오늘 사도행전 2장은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보시면요, 두 가지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을 정보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오순절 때. 그러면 우리가 오순절이 무엇이냐를 했었을 때 오순은 50일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구약에는 나와 있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대신 오순절이 77절로 지켜집니다.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77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미래 첫 수확에 감사하는 절기, 추수하는 첫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날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래서 50일로 계산할 때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어디서부터의 50일이냐? 바로 6월절로부터 해서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7에 49일이잖아요. 7주 곱하기 7번 그리고 그 다음날 그래서 오순절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건들, 이 77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주시죠.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맺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의 출애굽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장 5절 6절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명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 아까 6월절 얘기했지 않습니까? 6월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포함한 50일, 바로 오순절이 바로 이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구약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 뭐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오순절의 시간 가운데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게 바로 이 오순절 강림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 있는 바로 이런 오순절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이것, 곧 구약시대 6월절로부터 50일 있는 77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말씀을 받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포함하여 50일이 된 오순절에 바로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순절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순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왜 모였는가? 그 모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모인 이유가, 그 약속이 뭐예요? 바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거듭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는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내가 다시금 죽고 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5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역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에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계속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은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능히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구약의 더 깊은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약 시대 요엘 선지자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죠. 우리 요엘 2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렇죠?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그렇죠?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지가 지난주에 목사님 찬양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번 주에 학생들 찬양할 때 찬양곡을 좀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저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을 다룰 때 마지막 날에 하는 또 신청에 대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말씀 끝나고 나서 우리 헌금할 때 우리 또 마지막의 날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 초대교회 제자들의 하나님께 모여 기도하는 그것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 그리고 모든 세대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예언과 이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곧 이 말씀이 풍성히 임하시라는 이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이어져서 지금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 가운데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그렇죠. 성령님이 어떻게 임했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리.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거든요. 상당히 이 자세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인데,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바람 같은 소리. 우리 신체의 감각 중에 청각에 대한 것이죠. 바로 성령의 임재는요,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혜인이 애기도 이제 조금씩 크면서 엄마, 아빠 지금 계속해서 뭐랄까요? 애기한테 엄마, 아빠 지금 아마 이거 가르쳐주고 있을 거예요. 엄마 해봐, 엄마.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엄마라고 뜨면은, 엄마라고 얘기하면 그 감동. 아빠라고 해도 그 감동. 그 감동. 자, 갓난아이한테 엄마, 아빠라고 말하는 것.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 아빠가 야, 내가 엄마야. 야, 내가 아빠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나 이 아기가 뭔지도 몰라요. 엄마 하니까 저분이 나의 엄마인가. 그러니까 엄마라고 이야기하고, 이상한 분이 와가지고 자꾸 나하고 놀아주고 나를 안아주고 아빠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아빠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라는 존재, 아빠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엄마라고 아빠라고 이야기하고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삶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소리입니까? 세상의 소리,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로고스를 말씀을 그냥 그렇구나 읽고 이래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내 심령을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감동되어지고 나의 마음 가운데 심히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내가 육체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심령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순간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은 깨달음, 그 깨달음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그 가운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가운데서 어떻게 임하십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라고,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입이 아니라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린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얼굴의 때깔이 좋아지고, 그리고 얼굴에 광채가 나와지고,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변화되어지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의 언어를 쓰기 시작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질 때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와 은혜의 말을 우리가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잠언서 18장 21절의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혀의 권세로부터 그 열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말에 뭐예요?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은 그 말로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해요. 우리가 기쁨이 있어요. 평화를 다뤄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물론 섬김과 그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데 언어 가운데 부정적인 말과 불평의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면요, 내 말 속에 뭐가 녹아져 들어요? 사랑과 기쁨이 녹아져 들어요. 내 말에 평화가 선포가 되어집니다. 내 말 속을 통해서 그 사람을 향한 자비와 양선에 대한 그런 말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이 곧 인격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내어져 있는 거예요.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성북제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말과 언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누가 먹어요? 내가 먹는 거예요. 그렇죠? 때문에 우리의 말과 언어는 어때야 됩니까? 내 말에 이런 부정적이고 세상적인 말이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엄마의 말이라고 아빠의 말을 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었을 때 내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입속에 내 마음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예언이 뭐예요? 미래의 장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도 예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우리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언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바라고 있습니까?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상과 예언과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한 후에 믿음과 말씀의 언어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집니까? 우리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따라서입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에요. 이 성령의 말씀하심,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언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개인 신앙의 덕을 세우기 위한 하늘의 언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소통하기 위한 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언하는 자는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했어요. 아까 예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세워주는 거죠.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방언은 뭐예요?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하나님과의 하늘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로 기도하라고 하면요, 한 20분, 30분 정도 하면 더 이상 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방언의 기도를 하면요, 1시간, 2시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하늘의 언어를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덕을 세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방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언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각 지역과 나라의 언어, 곧 외국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요, 바로 저 방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입니다. 각 흩어졌던 이들이, 그 가운데 저들이 자기가 머물러 있는 그 나라 땅에 말을 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놀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째미냐. 야, 저 사람들이 갈릴리 촌뜨기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니 우리 말을 할 줄 아네? 내가 머무는 그 지역의 말을 하고 있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그렇게 놀라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는요, 최소 15개의 각자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굴 같은 데 가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요, 같이 막 이제 기도를 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저 옆에서 뭐 가끔씩 외국말이 들려요. 막 거기 영어가 들리기도 하고 중국어가 들리기도 하고 어디 중동에 있는 언어 같은 것도 막 들려요. 그러면 이게 궁금하잖아요. 기도하다가 한번 싹 봐요, 뒤로 가서. 이게 구멍이 있거든요.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그냥 일반 우리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외국어로 방언을 하는 것들이 실제로 저도 봤고요. 그리고 그런 능력들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저 방언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 외국말로 기도할 줄 알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국말로 기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 언어가 어떻게 현실이 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합니다. 그 방언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이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되어지고 이제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음을 우리가 큰 일을 그것들 통해서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시키는 신대로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바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탄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이는 데 힘쓰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집니까? 함께 모이는 기도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믿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급하고 강한 소리가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내 심령 가운데 들리기 시작했었을 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믿음의 언어로,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는 것, 저것이 뭐라고 해요? 예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서로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기도로 몸부림칠 때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요.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소리 가운데 넘어지고 낭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머리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는 이 교회가 세상의 말과 이 언어로 무너져 나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함을 통해서 가운데가 믿음의 언어로 서로 권면하고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나가고 변화되어지는 성령의 그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그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할 때 오늘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리 가운데, 세상의 일로 마음이 분주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낭망하는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담대히 나가 싸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